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여전히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오늘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좋은 나무는 변질된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나무마다 그 자신의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가시나무들에서 사람들이 무화과들을 거두지 아니하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들이 포도들을 거두지도 아니하리라.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제가 45절까지 읽었지만은 이제 오늘 설교는 43절에서 45절 이 전반부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선한 보물창고와 악한 보물창고. 선한 보물창고와 악한 보물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이 장에는 참으로 대조되는 쌍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대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았듯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선한 보물 창고와 악한 보물 창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한쪽은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3절부터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 43절 먼저 볼게요. 43절,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좋은 나무는 변질된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나무마다 그 자신의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가시나무들에서 사람들이 무화과들을 거두지 아니하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들이 포도들을 거두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43절, 44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말씀이죠. 3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7절에 보시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우리가 이 37절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자세하게 했었는데, 이 43절, 44절은 그러니까 이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의 적절한 의미와 또 그 범위와 한계는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해야 되는 영역을 배웠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을 배웠습니다. 복습 간단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은요, 당연히 죄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는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또 이단 교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에게 어떤 영적 장애물이라든지, 또 형제가 실족하거나 쓰러질 그런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영역,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영역 3가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갖다 실족하게 하거나 쓰러지게 할 그런 장애물을 두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이제 자유와 또 개인적 자유와 이제 신념, 또 뭐 신념보다는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의 신념도
제가 왜 신념을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구절에서 똑같은 이제 어떤 강한 찔림이라든지 또 강한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강하게 찔림이나 또 확신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구절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자유라든지 개인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영역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문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죠? 형제 자매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거나 은연중에 깔보거나 뭐 비난의 화살을 던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오히려 장애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마다 흠결은 다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명백한 죄나 잘못이 아니라면은 실수 같은 것들은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완전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 부분적인 이해나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섣불리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것. 그래서 어떤 두세 증거가 없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점을 갖다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영역,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을 꼭 기억하시고 또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그때 보셨죠?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왜?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에 그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판단하라나 또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7절이 모든 형태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일 리가 없는 것이 판단하지 않으면은 43절, 44절에 나오는 좋은 나무와 그러니까 변질된 나무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질된 나무, 변질된 열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판단함이 없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하다, 악하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영역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막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해서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천국만 얘기하면 좋죠. 저도 천국만 얘기하고 좋은 거 하고 소망만 얘기하고 하면 좋죠.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얌체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자애로운 예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교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중에 늘 인도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요 말밖에 안 합니다.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반쪽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한 것, 악한 것, 그렇죠? 좋은 것, 변질된 것 이런 것 사이에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되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예. 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열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요.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죠? 예.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외모가 어떤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 딱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아니죠? 성경은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의로운 판단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혀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엇하고 가장 정확한 이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영적인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윗절을 보세요. 윗절에는 서로 이제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어요.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자연인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그런 본성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14절에. 그러면 앞에 것과 역접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잘 보세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기록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면서 그것을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성경 해석학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조화의 법칙이 있잖아요. 상호 보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 말씀 다 진리고 그 두 말씀이 다 보충해서 또 조화롭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른 때는 저렇게 말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다 진리가 되려면은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분배 경륜이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로 비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37절에서 판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온 김에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듯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것을 최종 권위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차곡차곡 성장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거짓 성경 선생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바른 교리를 본인이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신념으로 어떤 교리를 붙잡아서 성경 자기가 원하고 자기 신념에 옳게 보이는 그 교리에다가 성경 기록을 갖다가 끌어와서 억지로 맞춰 넣는 그런 모습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본문 말씀 6장 43절에서 이제 변질된 열매 얘기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보시면은 이 변질된 열매, 변질된 나무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좋은 나무는 변질된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이 43절과 연관해서 자, 누가복음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말씀과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시면은 자, 분명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는 좋은 열매가 언급됐습니다.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 변질된 열매, 변질된 나무가 이렇게 언급됐죠. 누가복음 3장 9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죠.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어디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인데요. 여기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할 때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불은요, 그때 지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구원을 상실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9절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구원을 받아도 제대로 안 살면 그냥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요. 특히 4, 5,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었는데
이게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근데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또. 그리고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더군다나 6장 8절 보세요. 자,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가시나무들과 찔레들을 내는 땅은 버림받고 저주가 가까워 그 땅의 끝은 불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6장 8절까지 이제 도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땅은 버림받고 저주가 가까워 그 땅의 끝은 불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그리고 이 6장 8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셨던 그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어요. 6장 43절, 44절, 아까 말했던 그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누가복음 3장 9절, 3장 17절 이런 말씀과 그 워딩을 보시면, 표현들을 보시면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봐라, 구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원을 제대로 안 살면 좋은 열매 안 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워낙에 또 중요하고 강력한 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 눈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이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 히브리서 6장 8절에 불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가버렸죠.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불태워지는 것이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분배 경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배 경륜의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이죠. 3장 13절이나 15절에는 이제 불로 태우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신학적 헛소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자체가 이 히브리서라는 이제 이 서신이 과도기적 서신이라는 것을, 과도기적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히브리서가 유대인적이고 또 재림 바로 전인 대환란 가운데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바로 전의 대환란 중에 빠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인정하니까 이거 태워진다? 이거는 구원을 잃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성 얘기야. 아니죠. 이것도 틀렸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는 분명히 지옥에 구원받았다가 지옥에 다시 던져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 지옥으로 가는,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엉터리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가 참으로 중요하죠. 대상과 경륜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럭커만 목사님에 따르면은 109절 정도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대상, 다른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은 사실 이제 대환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같이 믿음과 행위 체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환란 시기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 전 휴거로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그죠? 지구로부터 옮겨져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엉뚱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6장 8절에 나오는 그 나무, 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자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시나무나 찔레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누가복음 3장 9절, 17절 이래 나오는 그 변질된 나무라든지 가시떨기 나무들을 뭐 행위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행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사람들이에요. 참조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예레미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33장 12절, 에스겔 15장 6절 7절, 그리고 에스겔 20장 47절 48절, 마태복음 13장 30절 40절에서 42절. 이렇게 많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지금 성경 기록들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내뱉는 까닭에 보라, 내가 너희 너의 입안에 있는 나의 말들을 불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겠으니 그것이 그들을 집어 삼키리라. 백성을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12절 내가 보세요.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 33장 12절을 보시면은 거기도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백성은 석회가 불타는 것 같이 될 것이요 잘게 잘려진 가시나무들 같이 그들은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여기도 가시나무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나무는. 자, 또 식물도 사람의 비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독보리가 나오죠. 독보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은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수확의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약간 용례는 다릅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눈먼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은 성경에서 나무로 많이 비유되어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예레미야 아까 보셨던 5장 14절, 이사야서 33장 12절, 독보리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가시나무들이나 독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 속에서 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불은 당연히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 보면은 정확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은 뭡니까? 성경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정확한 판단,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신학에다가 성경을 억지로 맞춰 넣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죠. 그죠? 예.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신학이 성경 기록에 합당하고 맞아 들어가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과 다른 신학을 갖다가 내가 누군가 나한테 가르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 도대체 어느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어떠한 근거로, 어떤 성경적 근거로 그런 것을 주장하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 신학이 확립되었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런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다만 확실치 않다면은 이것을 교리라고 막 강하게 말하지는 말고 나는 이 말씀이 이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렇게 바르게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명령이 있죠. 한번 더 봅시다.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변개되거나 삭제되거나 의도적으로 고쳐버린 성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또 바르게 나누어야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너 자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너 자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성장이 드러나도록 바르게 나누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아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막 산에 있는데 뜨끔하더니 갑자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에 교사들, 성경 교사들 주셨잖아요. 사도도 주셨고, 그죠? 예. 목양자도 주고, 목양자가 또 이제 성경 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본인도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6장 45절 보실게요.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원리는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보물이 가득 있으니 선한 것만 나오겠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아예 악한 보물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악한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기고라고 있어요. 기고. G-I-G-O. 기고. 무슨 뜻일까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결코 쓰레기를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이죠. 자, 먼저 한 말씀 이제 이거 자세히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신약적 교리는 어떤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아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선하자 이 말이면 이거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 없이 살아갔더라. 의로웠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의 모든 명령들,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난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관찰하고 비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어기는 것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비난받을 일 없이 살아가면은 의롭다고 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도 그래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세리들과 죄인들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스스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을 갖다 상대하실 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 위선들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은 상대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또 비난받을 것이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고 말하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이 은혜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구약적 상황 얘기니까 우리한테는 적용할 수 없겠네. 아니죠. 우리가 교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는 것.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뭡니까? 우리 눈과 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입이고, 근데 이 입은 먹을 때도 쓰지만은 말할 때도 쓰잖아요. 그렇죠? 숨 쉴 때도 쓰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눈과 귀로 쫙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말입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잡지라든지 추잡한 말들이라든지 사탄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음탕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밖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좋은 간증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는다든지 기도를 계속 집어넣는다든지 찬양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죠? 예.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굳건하게 하고 이런다면은 또 좋은 간증들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잡지에 파는 그런 게 좋은 생각이 아니고, 거기도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좋은 생각은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참된 것들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고 영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참된 것들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죠. 정직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성도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순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수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순수하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도 순수하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죠. 예,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성도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혼들의 구원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채우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가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선한 보물 창고와 악한 보물 창고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보물 창고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선한 보물 창고가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6절. 이사야서 33장 6절. 또 지혜와 지식은 너의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잘 보세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초반부에서 이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지혜와 지식이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확실히 이거는 영적인 것도 되지만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리적인 안정, 물리적인 구원과도 연결된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은연중에 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한테 어떤 계속 이런 부담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갔었더라면은 완전히 낭패를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주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우직하게 순종만 했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그쪽을 선택했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았을 것을 다 막아주셨군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죠? 자, 시편 25편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25편 12절. 여러분들 그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시편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실 그 길 가운데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그 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대요. 선택하실 그 길 가운데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아까 보셨던 3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당연하게도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이 되죠? 잠언 1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함과 지혜와 지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잠언의 이 표현 방식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간단한 그 진술 안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서로 대조가 되잖아요. 그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지식이 없으면은 지혜와
훈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기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도 없이 지식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진술에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행간의 의미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잠언 9장 10절도 보세요.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아주 많이 의지하고 맹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악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자, 그뿐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라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고, 그냥 악에서 단순히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정오해야 된다고 잠언 3장 7절, 8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를 두려워함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보물이다. 주를 두려워함은 선한 보물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 선한 보물 창고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13장 52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물 창고가 나오죠. 그리고 새 것들과 옛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은 쉽게 말해서 신약 말씀, 구약의 말씀 이렇게 의미한다. 그것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물창고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이 말씀들과 또 다른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자, 시편 1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자,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162절.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한 자같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렇죠. 예.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한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펼치면서 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보물섬 같은 거 있잖아요. 해적들이 숨겨놓은 그 황금과 보석들 막 엄청난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들이 동굴에 숨겨져 있는데 그거 발견했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펼치십니까?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청난 약탈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보세요.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뭐 일체적으로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를 두려워함이 또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절도 보세요. 5절.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지혜도 나오고, 그렇죠? 보물도 나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잠언 2장 4절 5절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 주님 안에는 그렇게 보물들이 가득 되어 있고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선한 보물 창고 세 번째는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애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펼쳐놓으셨죠? 두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 진리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 두 구절을 서로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2절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위에 있는 것들. 예, 위에 있는 것들. 뭐가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새겨져 있고 뭐 그것도 아시겠지만은 먼저간 성도들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어떤 유산들, 보상들이 하늘에 쌓여가고 있던 것이고. 그렇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위로부터 오실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21절 열어보세요. 자, 성경 구절과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6장 21절.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은 위에 우리의 애정을 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 위에 두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물도 되지만은 위에 있는 것들에 그 애정을 두는 것 자체도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선한 보물 세 가지를 봤습니다. 무엇이 있었던가요? 첫 번째가 주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렇죠?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 안 펼쳐봐요. 네. 그렇죠? 네. 보물이 아닌가 봐요. 네. 보물 같으면 계속 닦고 만져보고 이럴 건데, 그죠? 네. 보물이 아닌가 봐요. 너무 찾기 쉬워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흔해서, 그렇습니까? 보물입니다, 보물.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여러분의 애정이 또 보물입니다.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선한 보물 창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악한 보물 창고도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악한 보물 창고는요, 이제 우리가 몇 말씀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탐욕입니다. 탐욕. 그렇죠? 탐욕.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16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기를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느니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뜨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21절 잘 보세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이것이 악한 보물입니다. 악한 보물 창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물을 쌓아 올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부회장이라는 분이 신문에 막 뉴스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였나요? 하여튼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여도 했고 또 유능한 분이었는데 또 중요한 어떤 무슨 컨퍼런스 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갑자기 급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명성도 갖고 있던 분이었고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만일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명예와 부를 가득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죽으라고 달리면서 아둥바둥 노력했는데 그렇게 일군 부를 갖다가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부가 자식들한테 완전히 다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악한 보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면 좋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물질을 주님의 일에 쓰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제 탐심이 아니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어지간한 것 가지고 만족도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바라기 때문에 탐심은 더더욱 커져가는 것이죠. 탐심은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고 딱 계산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하늘에 있는 보물들이 두는 애정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을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잠언 18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부자의 경우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망상 속에서 높은 성벽과 같다. 그 부가 망상 속에서 그 사람의 망상 속에서 높은 성벽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두려워하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악한 보물을 가지게 되면요 선한 보물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선한 보물도 갖고 악한 보물도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보물, 탐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부를 쌓아 올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보물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악한 보물을 가득 쌓은 사람은 선한 보물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말씀을 거부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인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 위에 있는 것들의 애정은커녕 땅 위에 있는 것들만 욕심내서 쌓아 올리고 서로 대조되죠. 예, 선한 보물과 악한 보물은 예, 둘 다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없습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탐심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악한 보물 나머지 두 개가 한 절에 다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탐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물질에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로마서 2장 5절. 오직 너의 완고함과 완고해집니다. 높은 성벽처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심판주, 의로우신 심판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보물을 쌓아 올리는 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자신들은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탐심과 더불어서 참으로 악한 보물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드릴 것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